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스승 노릇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많은 스승이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하냐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을 이제 원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도 이제 44년, 43년, 44년째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교회 역사가 있다 보면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를 이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교회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4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연륜이 역사가 깊어지면은 이제 신앙의 연륜도 많아지는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의 연륜이 찬만큼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의 키도 자랐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놓고요. 키가 크지 않거나 마음이 크지 않거나 인지가 성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과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모두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역사가 과연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과연 그 신앙의 연륜만큼 자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스승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뭐 아볼로, 바울, 게바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스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 신앙생활하는 성도. 예,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바울 자신을 닮으라고 하는 건가?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 너희는, 예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나를 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스승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낳고 그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은 어머니들이 서운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 부모를 가리켜요. 여기는 아버지는 부모의 대표, 이제 부부의 남녀의 대표를 이제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이 아버지는 생명을 낳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훈련하는 그 일에 스승은 그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들은요, 낳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자녀들이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냥 애들인 거예요, 부모님의 눈에는. 그래서 늘 걱정해요. 운동을 안 해도 걱정, 술을 많이 마셔도 걱정, 늘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걱정, 객지에 나가면은 걱정, 연락이 오지 않아도 걱정.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부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승은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가르치고 훈련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스승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결코 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데 관심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격과 삶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모들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스승은요, 사실은 제한적이고 기능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생이 있는 가족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스승과 아버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도 그렇습니다. 스승은 그냥 가르침의 역할을 다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호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버지입니다. 목표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스승의 역할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역할이요 사명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심정,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은요, 사랑으로 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요, 또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들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입에 맞고 너 잘못을 깨달아라. 그리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라. 인간이 되어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런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매도 들었어요. 훈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사랑의 훈계, 사랑의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은 교인들을 사실은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신앙의 연륜을 보면은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성숙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 정말 목사의 설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때리네, 나를 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와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안 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 삼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하네요. 능력이 부족하네요. 지혜가 부족하네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영적 부모, 정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적 출산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려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랬죠. 대표라고. 엄마 아버지의 대표를 이 아버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출산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출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연초에는요,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야, 내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여 저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로 품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태신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신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습니까? 예,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출산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영적 출산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서면은요, 야, 너만 믿다가 천국 갔냐?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유구문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영적으로 거듭나 영적 출산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아버지, 정말 영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권사님 같으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들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의 모든 양무리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정말 영적인 아버지들,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실력자. 예,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간절하게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 또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내 믿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에 떠내려간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들이, 영적인 실력자들은 결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실력자들은 세상의 풍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신앙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요, 대표적인 제약회사 하나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아주 좋은 약품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로 소문났고요. 건강식품도 많이 팝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굉장히 이제 그 유한양행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유한양행의 창업자가 유일한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인 어떤 그 한국인 기독교 모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업의 그 어떤 모토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교회에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그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이제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은 재벌들이요, 전부 2세들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기업을. 그런데 이분은 아들이 한 명이 있고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너희들 정상적인 똑같은 이 경쟁을 하고 입사 시험을 치러서 입사를 해라.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녀들에게는 절대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전문 경영자에게 이 기업을 이제 맡기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경영했던 분입니다. 그 이제 이분이 유일한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남긴 그 기업 정신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 유한양행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 비록 평신도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삶으로 선교한 사람이었다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 세운 학교가 이제 유한공고, 유한공전.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있죠. 굉장히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해서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를 세우고 실업계 대학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이제 나라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학교도 설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새가족이라든가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과연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버지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이작도를 감동시키는 우리 이작교회 성도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